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과거에 이미 성취된 최대 사건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다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고, 그런 미래에 성취될 또 하나의 최대 사건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가 인류 역사 최대 사건이 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수백만, 수천만, 어쩌면 수억의 성도들이 7, 8억에서 10억 정도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찰나 순간 동시에 지구촌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전대미문의 미중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한 예수 한 분만의 사건이지만, 휴거 사건은 5대양 6대주에서 찰나 순간에 수억의 사람들이 동시에 증발해 없어지는 지구촌 사건입니다. 휴거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가정에서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은 모두가 당할 사건이 될 것인데, 어떤 가정은 하나뿐인 외아들이나 외동딸이, 어떤 집은 형제나 남매 두 아이가, 어떤 가정은 셋이나 넷까지 모든 아이들이 사라지고, 또 어떤 부부에게는 오매불망 기다렸던 임산부 뱃속의 아이가 풍선에 바람 빠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될 것이니, 휴거는 지구촌 전체의 미중유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휴거 사건으로 공중에서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하고, 고속열차 운전자가 휴거하며,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를 질주하던 운전자가 휴거한다면, 세계 각처에서 비행기 추락사고와 열차사고, 수백만, 수천만, 수억 대의 차들이 당할 추돌사고로 지구촌은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될 것인데, 그래서 휴거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사람보다 휴거 후 탈사고로 죽고 다치는 사상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휴거는 각국의 라디오, TV, SNS, 인터넷 방송망을 일시적으로 불통이 되게 하고, 그래서 잠깐 동안이겠지만 각처에서 수많은 도적들과 방화범들이 도시 건물을 파괴하고 은행과 그로서리의 부잣집을 불태우며 탈취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사고 차량으로 모든 도로들이 한시적으로 마비가 되게 하며, 휴거로 아이를 잃은 부모 형제를 잃은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과 패닉, 대혼란은 지구촌을 통곡과 절망의 생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휴거는 21세기 지구촌 인류가 불온 미래에 피할 수 없이 겪게 될 대사건,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 전대미문의 미중유 사건, 유사 이래 최대 충격 사건이 될 것인데, 문제는 그 휴거가 1년 후, 5년 후, 10년, 2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 마가복음 13장 30절,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이 세대, this generation, 헬라어 게네아는 한 인간 또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독립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살아있을 때를 가리키니,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것과 같은 시대, 1948년을 전후해서 1947년, 49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재림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니, 미국 기독교인들의 60~70%가 우리 시대에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듯이, 김 목사도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기 전에 휴거사건과 천년왕국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고 했고,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리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23장 36절과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에서는 창세 이후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모두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하여 몇 차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했는데, 이 말씀은 얼마 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해서, 그리고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사건으로 한 세대가 며칠에서 40년 기간인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재림과 메시아 통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먼저 있을 성도의 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운 때에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5대양 6대주를 깜짝 놀라게 할 경천 동지의 대사건은 예수 지상 재림으로 지구촌에 세워지는 메시아 천년 통치 왕국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과 성도 휴거 사건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하루의 사건, 찰나 순간의 사건이라면, 메시아 통치의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계속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6000년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입니다. 지금 서울 청계천에 1급 청정수 물이 흐르고 각종 물고기들이 살며 기화 요초가 만발하는 놀이공원으로 변해서 천만 서울 시민의 사랑받는 쉼터가 되기 전에 먼저 더럽고 지저분한 오물로 썩는 냄새가 진동하던 옛날에 청계천을 철거했고, 미개발 지역 미아리, 봉천동, 흑석동이 살기 좋은 신도시 지역이 되기 전에 먼저 달동네 판자촌을 철거하고
비탈길을 깎아내리며 그곳 주민을 타 지옥으로 옮겼듯이 인류 6천년 삶에 터전 지구촌이 에덴 동산 낙원 같은 천년 왕국이 되려면 먼저 죄와 불의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더러운 지구가 파괴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 파괴 철거 작업이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그리고 달동네 빈민촌 철거 전에 주민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겨야 하듯이 지구촌 이주 작업이 성도의 휴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대환란의 지구촌 파멸에 위협을 당하지 않게 먼저 하늘로 데려가시고 휴거 성도들이 경건생활, 성결생활을 하는 동안 게으름에 빠져서 살거나 세상 욕심과 탐심에 취해 살거나 미움과 증오로 살거나 세상 쾌락에 취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거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한 교인과 성도들을 7년 동안 대환란의 시련불로 연단시키고 회개시켜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종말시대 지구촌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곡절의 사건입니다. 대환란에서 목숨을 담보하고 자기 신앙 지켜서 구원받는 것보다 은혜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로 준비했다가 휴거 성도가 되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천년왕국 메시아 통치 단일 국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인류가 꿈꾼 이상 국가들입니다. 선악과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꿈은 신락원에서 복락원으로 돌아가는 낙원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빈부의 차이 없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질서를 지키면서 공존하는 이상국가 지상낙원 패러다이즈를 세우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는데 바벨탑 붕괴로 이상적인 지상낙원 국가 건설은 실패했고 지구 분열과 함께 5대양 6대주로 흩어진 인간들은 6대주 대륙에서 나라들을 세우고 끊임없이 땅을 정복하며 국가들이 연합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이상적인 평화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죄의 형통을 이어받은 인간은 지난 6천년 동안 5대양 6대주 어느 제국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지상낙원 이상 국가를 꿈꾸며 방향을 제시했던 소크라테스에서 플라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로 사제관계가 이어지는 헬라 철학의 거인들, 거성들, 그 중에 플라톤은 지혜의 덕을 가진 철학자, 특히 착함의 관념인 이데아를 아는 철학자가 국가 통치자가 될 때 정의로운 이상 국가가 되고 돈벌이를 좋아하는 장인 계층과 전투에서 승리와 명예를 좋아하는 군인 계층과 배움과 지혜를 좋아하는 철학자 계층인 모든 국민이 스스로 지혜의 덕을 통해서 욕구와 정령을 잘 다스리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 이상 국가가 된다고 가르치는데 과연 지구촌에 이런 철학자, 정치가가 누구였고 이런 국민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 외에 죄와 마귀의 종인 인간 중에서 이런 정치가와 이런 국민은 지구촌 어디에도 없었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 플라톤이 세상을 떠났을 때 태양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았다. 모든 사람이 통곡했고
세상의 등불이 꺼져버린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새벽녘의 샛별 같았고 세상에 환희의 빛을 비춰주었다며 칭송받은 주전 3, 4세기 철학사의 거인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형이상학과 논리학, 정치철학, 윤리학, 과학, 생물학, 의학을 통달한 대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급자족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를 만들지만 일단 국가가 형성되면 좋은 생활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람다움을 추구하고 모두가 행복을 실현하는 나라가 이상국가라고 가르쳤는데 그의 말대로 지구상에서 좋은 생활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꿈꿔서 그 꿈을 손에 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죄의 속성을 타고난 사람 중에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행복을 실현한 개인과 국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상국가론도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 뛰어나 미치기 어려운 타코 난급, 주어후 난지에 탁상 연설, 테이블 스피치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헬라 철학자들이 이상국가론을 가르치던 주전 3, 4세기와 같은 시기 공자사상을 이어간 중국의 유학자 맹자는 천하를 주유하면서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궁색할 때는 홀로 자기 몸을 닦는 데 힘쓰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라. 인간의 우화는 남의 선생이 되려는 것을 좋아하는 데 있다. 일은 가까운 데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헛되이 먼 곳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외치면서 제후들을 만났지만 맹자의 왕도 정치 이상국가론은 부국 강병만 바라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후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고대의 이상국가론 외에도 비도덕적인 수단을 행사해서 평화를 지키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라고 주장한 16세기의 마키아벨리 군주론,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이론가, 언론인, 공산주의 혁명가였던 칼 막스의 공산주의, 마오쩌둥, 김일성까지 역사에서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상낙원 이상국가를 주장했지만 아직까지 지구촌에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빈부귀천 없이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모든 사람이 만족하게 사는 이상적인 국가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이상국가라고 부르는 중국의 한 나라가 소득의 3에서 7%만 세금으로 냈고 소득의 90%는 국민 스스로 먹게 살게 했다고 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일해서 소득의 10%만 세금으로 내고 90%로 살아가게 하는 나라가 이상국가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구촌에서 쿠웨이트웨이는 그런 나라가 거의 없고 사손으로 여유 있고 먹고 살아가는 상류층 10%, 그럭저럭 먹고 살아가는 중산층 80%, 먹고 살아가기 힘든 하류층 10%가 되는 나라를 이상국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라가 과연 몇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이상적인 패러다이스, 남은 국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기인 마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귀신들이 있는 한, 그리고 마귀가 죄의 주인 인간이 5대 6대주를 다스리는 한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이상적인 낙원 국가는 될 수 없습니다.
그의 영원한 원수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천한 나사렛 예수, 그리고 지구촌에 다시 오셔서 사단 마귀를 절박해 1000년 동안 무적행 지옥에 가둬놓으실 예수,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만 지구촌의 유일한 이상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나라가 바로 메시아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 통치의 천년 왕국입니다. 메시아 통치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나라를 세우시고 지구촌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사탄의 결박과 무적행 투옥으로 시작되는 천년 왕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한 성도들의 구원과 계속적인 사단 마귀 패배의 연속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천년 통치를 교회가 세속 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예수 재림 전에 지상에서 계속되는 복음과 평화의 시대를 천년 왕국으로 해석해서 실제적인 천년 왕국을 부인했던 오리겐, 어거스틴, 칼빈, 란스키, 카이퍼의 영향을 받은 일부 신학자들이 천년 왕국을 상징적이고 영적인 나라로 해석을 하지만, 실제적인 천년 왕국을 초대교회의 정통교리로 받아들였던 기독교 교부 저스틴과 사도 요한의 직제자 이레니우스, 이 사람들의 영향을 이어받은 현대 정통 신학자들인 J.N. 다비, 블랙스톤, 라일리, 그레이, R.A. 토리 박사는 천년 왕국을 실제적인 나라로 믿고 해석을 하는데, 김 목사도 의심의 여지 없이 천년 왕국을 실제로 있을 나라로 믿습니다. 내가 종말론의 천년 왕국을 접한 것은 대한신학교 출신 담임 목사님이 기독교 성결교회 총회장과 성결교 신학대 총장을 역임한 김웅조 박사의 말세와 예수의 재림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1962~3년 때였습니다. 당시 시골교회에 난로가 없어서 교회 뒷방 사택에서 목사님은 책을 읽어주시고 7~8명 교인은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배웠던 새벽기도 성경 공부가 나의 종말론 교리의 기초인데, 김웅조 박사는 천년시대의 강론에서 첫째, 천년시대의 의미를 히브리서 4장 6절로 10절대로 안식시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7에 안식하셨듯이 인류의 7시대인 무죄시대, 양심시대, 허락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안식시대 중 마지막 안식시대 천년이 천년 왕국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히브리인들이 50년 10년마다 노예와 토지와 가옥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듯이 이사야 61장 2절대로 신년의 원형인 천년 왕국은 우주 만물이 자유를 얻는 해방의 해며, 세 번째 이사야 35장 1절 2절대로 지구촌의 에덴이 회복되는 때라고 했고, 두 번째 천년시대의 시작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0장 6절대로 예수의 지상 강림 후, 대환란이 끝난 후, 첫째 부활이 끝난 후, 마귀를 무적행에 가둔 후라고 했으며, 세 번째 천년 왕국 시대의 필요성은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창세기 13장 16절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위해서, 이사야 32장 1절대로 공평과 정의의 세계를 실현하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대로 성도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천년 왕국 시대의 정치는 첫째, 이사야 9장 4절로 8절, 32장 1절로 5절 말씀대로 악인을 멸하고 공평과 정의의 세계가 실현되고, 하박국 2장 14절, 스가랴 14장 16절대로 천하만국이 야훼 하나님께 순복을 하며, 스가랴 8장 3절대로 예루살렘은 세계의 행정수도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년시대의 정부 조직체는 계시록 17장 14절대로 정의와 화평의 왕이신 예수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예수와 함께 지상에 내려온 휴거성도와 대환란의 순교에서 부활한 영계의 성도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6개의 사람이 공존하는 3차원과 4차원이 공존하는 세상이며, 전쟁이 없어 육해공군 군대는 필요가 없지만 계시록 19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대로 천군 천사가 부리는 영, 미니스터링 스피릿, 봉사하고 섬기는 영으로 예수님을 시비하고 수종할 것이며,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대로 그 나라의 기한은 천년이다. 여섯 번째, 천년 왕국의 형편은, 첫째, 세상 형편은 스가랴 14장 20절, 계시록 20장 1절로 3절대로 마귀가 없는 동시에 죄인과 죄도 없어서 거룩한 것, 거룩한 자뿐인 참 성결의 세계가 되고,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 4절대로 전쟁과 싸움이 없는 참 평화의 시대며, 에베소 1장 10절, 스가랴 9장 10절대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 메시아 단일 정부가 되며, 물질계의 형편은 이사야 32장 15절, 35장 1절로 7절대로 저주받은 토질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고, 이사야 55장 13절대로 식물들이 회복되며, 이사야 11장 6절 9절대로 동물이 회복되고, 세 번째, 인간 세계의 형편은 이사야 65장 10절로 22절대로 사람이 창세기 5장의 아담 계보의 수명처럼 천년을 살도록 인간 수명이 회복되고, 이사야 35장 5절 6절대로 육체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불구자나 핸디캡이 없어지며 병들고 늙어 죽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 예레미야 31장 34절대로 죄로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안매해지고 죄 짓는 지식만 발달했던 인간의 지식이 회복돼서, 그때는 지구촌의 언어도 하나로 통일되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천년시대와 유대인은 에스겔서 37장 22절,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대로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고, 출애굽기 23장 31절, 에스겔서 47장 15절로 20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며, 이사야 24장 23절, 62장 1절 2절대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에스겔서 43장 4절대로 제4성전 천년왕국 메시아 성전이 건축되며, 마태복음 5장 17절, 이사야 2장 3절대로 율법이 모두 완성됩니다. 이것이 김웅조 박사책을 통해서 60여 년 전 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내가 배운 천년왕국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후 54년의 목회를 하면서 1100여 권의 성경을 읽고 계시록을 5000번 이상을 읽으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김 목사가 깨달은 천년 왕국에 대한 성경 예언 몇 가지를 더 첨가한다면, 첫째, 대환란의 전쟁에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전사를 해서
남녀 성비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도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한 이사야 4장 1절대로 인구 증가와 지구촌 여성 행복을 위해서 천년왕국은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제로 시작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사야 60장 22절 말씀대로 그 결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으로 천문학적인 인구 증가가 되어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구촌에 살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이사야 2장 3절, 66장 19절, 요배일서 2장 32절, 미가야 4장 2절대로 천년왕국에서도 세계 도처에 많은 목회자와 초대형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고 수많은 목사와 선교사가 세계로 파송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김 목사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천년왕국에서 목사도 없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복음 증거도 없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천년왕국에서도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큰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생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이사야 65장 20절에서 거기는 100세에 죽는 사람이 아이겠고 100세 못돼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100살까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었는데 100세가 되도록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100세에 저주받아 죽을 것이며 그것은 아이로 죽는 것이라고 의미했고 아쉽지만 천년왕국에서도 저주로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22절대로 사람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처럼 천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23절에서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는다. They shall not labor in vain, nor bring forth for trouble. 이 말은 천년왕국에서는 여자의 해산 고통도 없고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들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이 천년 동안 계속적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24절로 25절에서 천년왕국에서도 성도들의 기도와 기도 응답은 계속되고 이웃을 해하는 일이나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중에서 메시아 통치의 나라에서 사랑스러운 10대, 20대 후손까지 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천년왕국에서 태양처럼 빛나는 왕들,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년왕국과 신천신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을 21장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예언했는데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을 예언했고 21장에서는 신천신지를 예언했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65장 17절로 66장 24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천년왕국을 함께 예언하면서 특별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새하늘 새 땅을 예언하다가 멀리 뛰어넘어 66장 22절로 24절에서 다시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를 예언하고 그 사이 중간은 삽입 예언으로 천년왕국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중간 삽입 계시 내용인 천년왕국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임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8절로 66장 21절의 삽입 예언에서 65장 18절로 25절은 두 번째 주제 메시아 통치의 천년왕국에서 내가 설명한 대로 천년왕국의 여러 형편을 소개한 말씀이고, 66장 1절로 17절은 천년왕국에서 성도의 올바른 예배 생활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천년왕국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유혹을 보내서 천년왕국 끝자락에 무적행에서 나오는 마귀 유혹에 빠져 곡과 마곡을 따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저주받아 지옥에 들어갈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9절로 21절은 놀랍게도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방인 중에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 예식이기에 은혜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에도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찬송과 기도, 말씀과 예물, 축도와 성도의 교제까지 모든 예배를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옥을 눈으로 보게 된 천국 성도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던 거짓 나사로와 지하 음부 불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서로를 보고 느끼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에서 이사야는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유성별 불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여기서 23절 24절에 모든 혈육, all flesh, 이 모든 혈육은 휴거되지 않고 7년 환난을 통과한 성도는 1000년을 살고 난 후 산채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고, 그들이 새로운 유성별 천국에서 또 다른 유성별 지옥, 벌레와 구더기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눈으로 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휴거 성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듯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천년 왕국 축복을 누린 성도들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데,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대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 중에서 휴거로 들림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7년 태활란의 박해를 통과하고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더 살다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 채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축복의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대환란의 박해와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야 천년 왕국 축복이 있게 되듯이 은혜 시대에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데 목숨을 바칠 만한 고통과 시련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10,000불짜리 다이아몬드를 100달러로 살 수 없고 100,000불짜리 집을 100,000달러를 지불해야 살 수 있듯이 죽음을 보지 않는 휴거나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의 축복도 그만한 대가, 죽음을 살 수 있거나 죽음을 대신할 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을 등가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제값을 내야 귀한 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에서는 그 축복을, 이 축복도 저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대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위하여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면 조건 없이 그 생명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만큼 귀한 것을 그 무엇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